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6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한테 알려주라고 얘기하면서 그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장 말미 부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 안에 초대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10장에서 1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냥 금방 오늘 10장이었고 내일 1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10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제가 읽으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명하는 것을 다 마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던 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때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동생의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어느 지역에 또 영주 왕은 아니고 영주 정도 되는 그런 그 동생의 부인을 그 안티파스 그 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는 이 헤롯이 왕이기는 하지만 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헤롯은 왕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살아남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권력이나 그런 힘에 눌려서 다 그것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당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 그 일은 잘못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옥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그런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나한테 베풀으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헤롯의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한 것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그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고 정복당한 그런 민족으로서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면은 정말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구원자가 마땅히 이 땅에 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은 마지막 그 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오시는 그 구원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마음에서는 조금 자기 마음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들리지 않고 왜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그냥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 제자들한테 니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 5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사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의 모습들을 5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병든 사람이나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한번 봐보세요. 35장. 35장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1007페이지 3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화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올 때에 일어나는 일을 여기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제일 먼저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해줄 거다. 그죠? 지금 로마로부터 아니면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을 그들에게 다시 되갚아주는 보복하시는 그런 일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와 5절부터 나오는 그 병자들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했던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병든 자들이나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고 치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의 어떤 원통함이나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고 정복당한 그런 그 민족으로서 압제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병만 고치고 낫게만 하고 그런 일들만 있으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 마음속에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그 보복하시고 정말로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쳐 버리든지 자기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맨 병든 사람들만 고쳐주고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 침례 요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들려지는 소식이 뭐 병이 나았다든지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든지 그런 얘기들만 들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가서 직접적으로 그냥 물어봐. 그냥 뭐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오시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주 그냥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라고 지금 요한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서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생각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걸 보니까 뭐 그거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로마의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로 그런 그 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원통함을 풀어주거나 보복하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엉뚱한 일들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침례 요한 마음속에 막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 그래서 가서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말로 그런 기다림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있었으면 제자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제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든지 여기 침례 요한처럼 이거 아닌가 보네. 다른 걸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침례 요한의 그런 그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정말로 해야 될, 나타나야 될 정말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하고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병든 사람 치료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그런 일들만 있으니까 이 침례 요한 마음속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실족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침례도 베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대속 제물로 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로 그 구원자로서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마치 실족할 것 같이,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침례 요한 마음에서는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로마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큰일 났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그런 일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다른 일들만 하니까 이 침례 요한 마음속에 답답하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침례 요한이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침례 요한이 느끼는 그러한 실족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뭐 이런 것도 하지 않네, 이런 것들도 해주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무슨 어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뭐를 갖다 즉각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말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과 너무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들 마음속에 실망되어지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들한테 아니면 가정에,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저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죽고 또 아직도 얼마나 지금 더 있는지, 지금 살아있을 확률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재건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 우리나라에,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나 국가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필 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우리가 10장에서 배울 때 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형성될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왜 하필 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멀리 더 크게 전파되어지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겪는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필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너는 안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어떤 일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만약에 실족하거나 넘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큰 어떤 그 덩어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누구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이 역사나 이 시간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를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 특정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나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실족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여기 그들은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물어보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떠난 거죠.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여기 지금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광야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환경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뭐 풀이나 나무나 그런 것도 없고 아주 황량한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그런 땅이지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정복당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는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무엇인가 다시 자기들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곳이 또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꾸미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정말로 그 로마 군사들이나 그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가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결집하고 또 아니면은 여기 그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로마로부터의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마저도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다 타락하고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 속에서 거기서 떠나서 광야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또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으로서의 어떤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이 갈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 광야에 나가면은 갈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여기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를 갔느냐? 여기 갈대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통용되는 그 동전에 보면은 갈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월계관이나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우리 동전에 뭐 이렇게 각인된 것처럼 갈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살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활동, 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갈대라고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너희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이나 돈을 보려고 거기를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지배층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들이 부드러운 옷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냐? 앞부분에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돈이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를 나갔냐?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 답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새롭고 정말로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선지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곳이 광야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9절 말미 부분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요한에 대한 그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바로 그 10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 사자는 뭐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어떤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자, 그것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는데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여자로부터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지금까지 되어진 그 일들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제일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요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다른
다른 선지자들이나 그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고 말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침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자기가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장본인.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때까지 봤을 때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자기가 그것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로 봤을 때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요한이 가장 크다.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구약의 사람들은 말씀이나 또 기록된 것으로만 이렇게 그것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보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약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지거나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우리들이 오히려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더 그 사람들보다 높다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실함이나 그러한 것이 예수님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에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훨씬 더 크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러한 일들을 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 알고 믿고 그렇게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것들을 보고 확실한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확실한 것들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요한이기 때문에 구약의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구약의 그 마지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길을 닦는 그런 사람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요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올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바로 엘리야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조금 앞으로 가셔서 말라기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4장도 한번 봐볼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말라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는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열왕기상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는 엘리야가 죽고 없는 시대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가 그 열왕기 때 있었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또 4장 5절에 나오는 그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반응이나 피리를 불거나 또 곡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나 그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지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19절.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요한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요한 때에는 음식 먹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또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와서는 먹고 또 죄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또 비난하고, 정말로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또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올바르게 반응하거나 또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거나 낫게 하시는 그런 그 이적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냥 병을 낫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기들의 모습을 돌이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지금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하고 두 가지 동네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그런 지역에 가서 행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는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여기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얘기하면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버나움이 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활동하던 곳이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21절에 나오는 벳세다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그 벳세다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 고라신도 뭐 이방 우상 신이 아니라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그런데 그런 모든 곳들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방 땅 시돈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사상이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또 지식을 많이 가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나 죄인 또 병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고 죄인이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감춰지고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열려지는 것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 전서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로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문벌 좋은 사람들도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정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이적이나 권능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로 자기의 질병이나 또 어떤 장애가 낫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그 복음을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알고 그런 것처럼 그 말미 부분에 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는 자,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줄을 발견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그런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들이나 또 로마로부터의 어떤 그 압력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핍박받고 또 과도한 어떤 세금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버거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거운 그런 짐, 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 쉼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하게 느끼게 되는 그 쉼이나 그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서 안식이나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그 무리 속에 이렇게 속해져야 그 무리 안에서 또 공통적으로 또 지향하거나 또 배우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 함께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배우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멍에,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그 소나 말이나 낙이나 어떤 농사를 짓는 농기구나 아니면은 마차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끌을 수 있도록 소나 말이나 낙 위에 이 목덜미에 이렇게 얹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기구가 멍에죠. 멍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마리, 세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두 마리 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는 거의 다 두 마리. 성경에 보면은 한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결이, 그죠? 한 결. 한 결이 아니고 한 결이. 그래서 그 멍에 하나에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한 결이에요. 한 결이. 그래서 거기다가 마차라든지 농사 짓는 어떤 기구를 매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멍에예요. 그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어야지만이 거기에 힘이 얹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는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마치 이렇게 같이 메고 있는 그 소나 말이나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그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잘 움직여 가면서 배우기만 하면은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우리 혼자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율법을 강요하거나 또 억지로 무엇인가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 멍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어렵다거나 무겁다거나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쉽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한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많은 그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은 반응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들을 초청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쉼이 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11장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마음,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낭망되어지는 그런 신앙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